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떼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소아시아는 지중해 북쪽 에게해 동쪽에 있으며 동서양의 교량 역할을 하는 귀한 교통의 요충지이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편지를 4번째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 무엇을 회개하여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두아디라에 오셨으니 이곳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듯이 에베소 교회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두아디라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두아디라 시는 큰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리쿠스 계곡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두아디라의 초기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BC 3세기 초에 셀루코스 니카도르카라는 자가 도시를 재건하고 마케도니아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중요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익한 산업들과 무역업이 발달되었습니다. 비문에 의하면 구리 세공업자, 제혁업자, 가죽제품 제조업자, 염색공, 모직, 면지공 등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아폴로와 동일한 디립노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바른 쪽에는 가운데 태양신이 있으며 그 양쪽에 자세히 보면 용 그림이 있습니다. 옛뱀, 용, 사탄, 마귀, 엄녀,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데미와 동일한 여신 보레의 떼네 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하신 것은 이곳에 태양신보다 위엄이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안식일에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으려고 강가에 나갔을 때 여자들의 모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에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만든 자주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이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아디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바울을 돕는 자 중에 두아디라의 복음은 전하여 교회를 세운 것으로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로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일로 인하여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서북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히랍어로 기록된 비문이 옛 성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아디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고난의 희생, 통탄스러운 희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에 타협하는 일로 인하여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엄청난 비난과 희생을 가지게 됩니다. 약 1천년간 종교 암흑시대는 종교 교권을 잡은 자의 손에서 약 1억 명이란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이 교회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통탄스러운 고난의 희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 성장하는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물질적 재원이나 인적 재원이 풍족했기 때문에 주를 위해 하는 사업도 굉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주님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신앙적 행위는 점차 향상되어 갔던 것입니다. 만일 출생한 이쁜 아기가 이쁜 모습이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 귀염을 받고 있을 때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걱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나 개인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걱정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하였으니 성장하는 믿음의 행위면은 분명합니다. 물질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헌금 액수도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집회 인원도 날로 증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살펴봅시다. 질적으로 성장하였습니까? 모든 것이 처음보다 좋아진 모습입니까? 예배 시간을 기다림이 처음과 같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이 처음과 같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보는 눈이 처음과 같습니까? 아니면 이 모두가 처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좋아졌습니까? 그리고 헌금 준비하는 마음과 성의는 인색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풍성해졌습니까? 질적으로 성장하면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 초기에 읽던 성경을 지금도 읽습니까? 아니면 듣는 것으로 멈추고 있습니까? 더 깊이 그 말씀을 상고하십니까? 혹시 성경을 읽을 때 감동된 그 말씀에서 나의 모습과 행동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은 내리막길입니까? 아니면 상승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서 자칭 선지자로 등장하여 엄밀히 쑥물을 먹이고 있었던 자들의 영적 배경으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로 하여금 잘못된 교훈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해주는 인물입니다. 또한 이세벨은 종말 교회에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들로 짐승과 더불어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음료를 상징해주는 인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오늘날 자칭 선지자라는 성직을 정상적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길을 택한 자 있습니다. 성직을 사명감으로 찾지 않고 직업 선택의 하나로 또는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선택하는 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미국 이민의 길에는 성직자에게 우선권과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이민을 원하는 자들 가운데 급행 목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들어와서는 목사 행세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 방향을 자기의 어떤 영향권 행사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아야 할 목사의 눈길에는 자기 쪽으로 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정치적인 어떤 힘과 경제적인 힘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이 자신이 주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편파적으로 이끌어 행정적인 어떤 힘을 규합하는 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일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자 있습니다. 이들은 이세벨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열왕기 하 1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그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로 시집 올 때에 바알 스지자와 아세라 선지 850명을 거느리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었습니다.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 그는 우가리트 신화에 등장하는 서아시아의 여신입니다. 우가리트에서는 신들의 여왕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노를 격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충성을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거절하는 일과 거짓 교리에 대항하는 일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야 할 것이 신부로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8절의 말씀. 종교 암흑 시대에 소수의 진리 수호자들이 잠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새벽별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중세 종교 암흑 시대와 같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못하면 암흑한 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무리지만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작은 진리의 등대가 되어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에도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곧 우리들의 교회에도 등장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등장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적 그리스도와 더불어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도 아니 됩니다.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교인의 머리 숫자에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통하여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형 마켓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외면하는 추세입니다. 예배당을 찾는 모습도 대형 교회를 찾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어진다는 말씀같이 개척교회에서도 전도받아 대형교회로 옮겨가는 현상입니다. 정말 이러한 일이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힘없이 일하는 것보다 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부담을 가지고 일하기보다는 재정적인 힘이 있는 곳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된 곳에서 얼굴과 이름을 나타내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수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고수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악에서 이기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